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설교가라 하더라도 생각해 보니까 설교 한 편으로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설교 한 편이 마음에 심기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큰 나무를 이룬다. 예수님 이런 천국 복음을 이렇게 비유하셨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작은 한 알의 씨앗이 마음속에 콕 이렇게 심기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제 모니터 강단 소리만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잘못된 신앙관을 이야기할 때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합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복을 기대하는 신앙의 형태를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기대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복 주실 건데 왜 우리가 복을 기대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을 잘 말씀을 통해 배우기만 한다라면 이것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이 원어를 좀 살펴보면서 바른 이해를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정말 기대해야 하는 복,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는 복, 그 복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제가 3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되는데 오늘 그냥 이 3가지 단어만 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먼저는 이제 복을 설명하는 2가지 단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미 익숙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샬롬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첫 번째는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나요? 이 바라크? 네.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 단어를 제가 처음 알고 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어렵고 제가 짧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찾아오세요. 제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바라크의 복은요, 언약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예를 들면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우리, 또 주인이신 하나님과 종인 우리, 또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가 되는 우리,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 관계로부터 오는 복을 이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 가운데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됩니다. 모든 복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하고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아멘. 네. 이 2구절에서요, 이 바라크가 변형된 것까지 포함하면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상관 있는 분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는 언약 관계가 시작되는 그 장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로부터 오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난 네가 잘할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탈락. 이러고 하나님 다른 누군가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기다리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부족함이나 실수나 죄 때문에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가, 내가 어떠한가, 누가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져 갑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로부터 오는 복, 바라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이루어지는 일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든지 뭐 아브라함이 장수한다든지 백배의 수확을 얻는다든지 건강하다든지 뭐 자녀를 얻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다 그것들을 우리가 각각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각각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자체가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라크의 복은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요,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쉐르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쉐르는요, 우리 성경에서 다 복 이렇게 하지만 쉽게 말하면 좀 더 그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면요, 이제 행복, 어떤 내면의 기쁨, 영적인 기쁨, 만족 이런 겁니다. 이 아쉐르의 이 어원을 좀 더 살펴보면 똑바로 나아가다, 바르게 나아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함, 만족함, 어떤 내면의 기쁨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르게 나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니까요. 삐뚤어진 사람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시편 1편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앉지 아니하고,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게 다 뭔가 엇나갔다라는 거예요. 잘못 들어선 거예요. 삐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바르게 나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바라크는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복을 끝까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쉐르의 복은 전혀 다릅니다. 아쉐르의 복은 조건적이에요. 바르게 나아가는 사람만 누리는 복입니다. 바르게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기쁨을, 이 만족을 누려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르게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바르게 나아간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게요, 어떤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바른 것, 사회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바르게 나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직 네, 아멘. 그러니까 바르게 나아가며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이 비결, 이 조건이 무엇인가 하냐면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보면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말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이 마음이 이렇게 합해져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 영적인 기쁨, 만족함,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쉐르의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생 때 한 6개월 정도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청년, 제가 받을 때 한 청년 한 50명 조금 안 되는 숫자가 함께 모여서 6개월 정도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뭐 2단은 아니었고요. 예수전도단에서 진행하는 참 좀 조금 이제 스파르타에 가까운 그런 훈련이었어요. 6개월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뭐 다른 거 다 이제 처치하고 오늘 묵상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이제 딱 모여요. 소그룹별로. 눈 뜨면 모이는 거예요. 소그룹별로 모여서 한 30분 정도를 묵상을 합니다. 개인별로 묵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이렇게 나눠요. 자기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겠다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또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면 한 1시간 정도가 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침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아침밥을 못 먹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아침이면 1시간가량을 이 말씀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하는 형태가 다 달라요. 매일 똑같이 묵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로 묵상 때마다 졸아요. 아침에 눈 뜨고 와서 묵상을 하는데 매일 그렇게 졸아요. 4명 앉아 있는데 그 조는 거 눈에 보이거든요. 매일 졸아요, 매일. 어떤 사람은 아예 노트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묵상하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막 거의 연구를 하듯이 막 기록을 하면서 공부하듯이 묵상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요, 6개월 내내 우는 거예요. 묵상할 때마다 그냥 울어요. 어떤 구절을 읽든 건지 막 울어요. 각자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다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묵상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른가? 우리 금방 읽었던 2절에 써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이 아쉐르의 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묵상이라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시간 정해두고 앉아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인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가 아니라 묵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막 자기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건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겨우 그냥 묵상 억지로 했네. 이게 아니라 누가 막 하지 말라고 막 해도 해야만 하는 건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시편 119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19편. 주의 법도, 율례, 주의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막 사무치고 사모하는지 이 시편 119편을 보면요. 너무 구구절절 막 아름다운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보여주세요. 막 주의 율례들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일어나서도 막 감사하는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서. 자다가 깨면 나 자다 왜 깼지? 기분 나빠 막
그게 아니라 자다가 깨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자다가도 깨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사모해서 막 헐떡인다라고 합니다. 짐승이 물을 찾아 헤매면서 헐떡이는 것처럼 내가 주의 율례들로 인해서 헐떡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여 지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막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토록 주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119편 33절과 34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천심이다. 아멘. 그럼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까지 주의 율례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핍니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 내가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제가 이 119편 이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3월 달에 복학하자마자 성경 공부할 때 두 번째 주차에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어요. 24살 3월 달에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고요. 제가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제가 이 말씀 119편 말씀을 막 숙제를 하느라고 옮겨 적는데 이 시편 기자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걸 알아서 도대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은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게 막 질투가 날 정도로 막 부러운 거예요. 진짜 펑펑 울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나도 깊이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다. 제가 그 이후로 막 다른 건 다 빼먹어도 성경책만큼은 안 빼놓고 다녔습니다. 제가 친구 만나러 갈 때요. 가방은 안 들고 갔는데 성경책만 들고 갔어요. 버스에서 자리가 나든지 말든지 성경책 이렇게 껴가지고 읽고 다 막 저보고 신학하냐 그랬어요. 갑자기 신학하냐고. 그 성경책이 막 너덜너덜해져서 다 찢어질 때까지 제가 미친 듯이 읽고 묵상하고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년 후에 신학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성경 통독할 때마다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주 안 돼서 계속 나오고 두 번째 통독, 세 번째 통독. 정말 주님을 사모하여 사랑하여 이렇게 말씀 읽는 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 읽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쉐르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복은 빼앗기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빼앗기는 복이 아닙니다. 내면의 복,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이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복. 오늘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이 바로 그 아쉐르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이 아쉐르의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 나올 것 같으세요? 어디 나올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의 복이라고 해서 8복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실 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아쉐르의 번역본인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어떤 설명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맞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된 사람의 이 모습, 이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다 뭐냐면 이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는 그 감정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막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실 때 내가 그 마음을 본받아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아쉐르의 복,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복. 예수님이 너희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 복을 누려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이 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 단어는 절대 인간에게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신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신의 복됨, 신의 경지에 대해서만 쓸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그때 우리가 신의 경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을 누린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나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건지 이것들을 고민하고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대단하신데 한 어머니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립니다. 제 이야기 같죠? 아침마다 밥을 차려요. 그리고 아들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어떻게 하죠? 더 잔다고. 아니다. 아들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밥을 차려주시고 깨우시는 거예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이 아들은요, 절대로 그 엄마의 밥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사랑하여 밥을 차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은 그래도 일어나긴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엄마가 밥 차려놨으니까 먹습니다. 먹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마주 앉아있는 엄마의 눈은 쳐다보지도 않고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밥 먹다가 몇 숟가락 퍼먹고는 가는 거예요. 몇 마디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나 갑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왕 앉아서 밥 먹을 거면, 그죠? 엄마가 차려주신 밥 먹으면서 엄마랑 대화도 나누고, 어제는 이랬는데 나는 오늘은 또 이런 일정이 있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 엄마랑 이야기도 나누고, 엄마랑 눈도 맞추고 대화도 하고, 이거 얼마나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정겹습니까? 그렇죠? 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의 복을 절대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의 복을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시고 차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내게 오늘 어떤 복을 주실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제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리며 성품에 참여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잘못된 기복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복에 이 큰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기대할 거예요. 믿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그런 기도할 수밖에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워요. 건강한 거, 자녀가 잘 자랐으면 좋겠는 거, 잘 되길 바라는 거, 또 이왕이면 재정이 좀 형편이 넉넉해졌으면 좋겠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에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덕을 끼치며 살았는가? 이 사람 장수했는가? 평안한 끝이었는가? 많은 것을 누리다가 갔는가? 장례식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문객으로 와 있는 걸 보면 이런 얘기들 하죠. 참 고인이 복이 있으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수했다, 뭐 평안했다, 뭐 자녀들이 많았다, 뭐 이런 거 다 유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유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단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는가. 오늘 시편 1편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었는가. 기준은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의 기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의 결과가 샬롬이에요. 샬롬의 뜻을 평화로 사실 알고 계실 텐데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의 정확한 뜻은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따라오겠죠.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평화롭고. 그래서 샬롬을 평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샬롬은 온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 겉으로만 물질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에도 영적으로도 만족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랍비들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풍선을 부는데 풍선을 불다 보면 언젠가는 뻥 터지잖아요. 그렇죠? 풍선을 불다 보면 뻥 터지는데 그 뻥 터지기 직전의 상태, 더 이상 뭘 넣으려도 넣을 수 없는 꽉 차 있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 주실 때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샬롬을 누가 누립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바라크만 가지고는 샬롬 할 수 없습니다. 바라크에 더해서 아쉐르의 삶이 될 때에만 샬롬, 진정한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샬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나아가는, 어제보다 더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 있는 그러한 샬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때에, 학생의 때에, 청년의 때에, 건강한 때에, 아직 늦기 전에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진정한 복,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샬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 그 자체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